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윤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큰 그림 세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책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해결책이었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언약 이야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 이야기 속에는 네 가지 부속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고, 세 번째는 땅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언약 이야기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부속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소명, 그 이 부르심은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인데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 자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과 맥락이 맞닿아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오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의 의미는 오늘날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너무 근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16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죠? 뭐 회사에 있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일구신 분들은 가정을 또 돌보기도 하고 일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그 착한 행실의 삶,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근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가 단순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 뭐 가정, 거기서 이런 행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소명 이야기가 이게 간단히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 소명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성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끝날 때 소명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주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성전이 소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뜻은 그냥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봉사를 잘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 모순이 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 이게 참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론적으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22절 23절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지나가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의 앞모습은 보이시지 않고 그냥 뒷모습, 그러니까 등만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비유화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등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극히 미미한 부분들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런 존재론적 간극 그런 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사실 드러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과는 죽게 됩니다.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결국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출애굽하고 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되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성전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능은 이 제사에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서가 참 읽기가 어렵고 또 지루하긴 하지만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가 되는데 레위기서를 보시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이 있는데요. 좀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뭐 짐승을 잡기도 하고 다른 뭐 가축을 잡기도 하는데 이 다른 걸 잡아도 이 제사의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도살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누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
안수하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게 됨으로써 이 제사 속에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죄 용서 받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죽음을 면제받고 죄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도살하는 사람은 자기 대신에 계속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구나. 결국 이것은 그냥, 사실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걸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제사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론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정리해 보면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 이방의 빛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전 이야기에 더해서 다음에 이제 땅 이야기도 또 해볼 텐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